그리스도 안에서 부부 관계라는 제목을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에베소서는 교회론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교회론을 말씀드리는데 이제 2장부터 쭉 이제 5장 이제 6장 넘어가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구체적인 삶의 이 모습들을 말씀하는 과정 속에 갑자기 부부 관계가 나오고, 그 다음에 다음 주에는 자녀와 부모에 대해서, 그리고 종과 상전에 대해서. 종과 상전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우리 직장 생활에 관련된 부분이겠죠. 이런 부분까지 같이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사도 바울은 갑자기 교회론,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부부관계, 자녀관계, 또 직장에 관련된 우리 사회관계 속에서의 우리 모습을 말씀하고 있을까라는 것은, 아무래도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야 될 모습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이 가정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부부관계도 그렇고 자녀관계도 그렇고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신 후에 직접 만드신 공동체가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가정이고, 두 번째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그리스도는 신랑 되시고 교회는 신부이다. 그리고 또 예수님은,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신랑이시고 우리는 신부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각 지체들, 우리가 교회이니까요. 남편과 아내 이야기하면서 교회와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관계까지 같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연관성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둘이 한 몸을 이루는 부부가 되게 하셨어요. 이게 굉장히 엄청난 이게 기적이거든요. 이건 이제 뒤에 가면서 좀 더 그런 부분 말씀을 나눌 텐데요. 그래서 교회와 가정은 연결돼 있어요. 현대는 가정이 많이 깨졌죠. 세 쌍이 결혼하면 한 쌍은 이혼한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은 이혼율이 더 늘어나고 있어요. 가정이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가정이 참 중요한데요. 창세기 2장 24절에 보니까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는 남자는 부모를 떠나서 여자와 한 몸이 된다. 그러니까 가정이라는 것은 부모로부터 떠나는 독립적인 부분이 되어진다는 것을 이야기는 하는데요.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요. 너무나도 남자 여자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은 남녀 평등을 이야기하면서 또 한 가지 이야기하는 것이 동성애 이야기하면서, 갑자기 단어가 생각 안 나는데, 차별금지법 이런 얘기하면서 남녀 평등. 그러니까 남녀 평등이라는 것은 남자 여자의 그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모든 걸 똑같이 하는 건 솔직히 남녀 평등은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남녀 불평등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남자와 여자는 달라요. 신체적으로 다르고, 그 다음에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모든 게 다 달라요. 감성, 생각, 모든 게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제 아내가 저한테 서운하다고 했던 부분이 이제 연애할 때 그런 부분이었었어요. 어떤 부분이었냐면, 제가 연애할 때 제가 직장에서 이제 안에 있는 곳까지 보통 1시간, 차를 타고 1시간 정도 이렇게 막히면 그러거든요. 그러면 자주 못 가잖아요. 가끔 제가 이제 아내 만나러 이제 데이트하러 가면은 제가 주로 졸았어요. 근데 아내는 되게 서운한 거예요. 근데 저는 할 말이 있어요. 제가 이게 피곤한 중에도 만나러 왔다. 그래서 나는 당신과 시간을 보냈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같은 장소에 같은 시간이 있었으니까. 근데 아내는 뭐라고 했냐면, 언제 나랑 같이 했냐는 거예요. 언제 나랑 같은 시간을 보냈냐는 겁니다. 나는 되게 이해가 안 돼요. 저는. 왜냐하면 저는 진짜 그 같은 시간이 있었잖아요. 제가 비록 졸았지만, 제가 피곤해서 막 그랬지만, 비몽사몽이었지만. 근데 아내는 같이 있다라는 개념을 어떻게 잡았냐면, 같이 함께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같이 무엇인가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 영화를 같이 보다는 같은 깊은 대화를 나눈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 같이 시간을 보냈다. 그러니까 남자들은요,
그런 거 없이 그냥 같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같이 있으면 시간을 보냈다라는 개념을, 물론 모든 남자가 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보통 남자는 좀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여성분들은 다르다는 거예요. 항상 이것 때문에 티격태격하는 거예요. 내가 같이 있지 않았느냐, 언제 같이 있었냐,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 막 싸우는 겁니다. 내가 피곤하고 힘들어도 그 시간 같이 있어줬는데 왜 그러냐, 그러면 그 잠만 잤지 언제 같이 있었냐고, 막 이렇게 얘기가 돼버리는.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된다는 것이 결코 쉽진 않아요. 한 몸을 이룬다, 이게 정말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세상적인 기준과 가치관으로 한 몸을 이룬다, 정말 어려워요. 근데 이게 에베소서에서 나오는 건 교회론이잖아요. 교회론 안에서는 항상 에베소서는 뭘 중심으로 우리가 늘 봐야 된다고 했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이 모든 것이 시작이 되어진다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가 그렇게 다른, 모든 것이 다른 남자 여자가 하나가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부가 결혼을 하게 되면 정말 20년 동안 30년 동안의 다른 삶을 살던 가정이 하나가 되어지는 부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맞춰가야 될 것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잘 많이 경험해 오셨잖아요. 아마 나이가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맞춰가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계속 안 맞는 부분이 끊임없이 있을 것 같아요. 계속 맞춰가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 연결시켜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면은 이제 우리 여성분들이 굉장히 좀 뭐라고 하죠?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하는 부분들이 이 부분이 하고, 남성분들이 이 말씀을 오해해 가서 아내에 대해서 엉뚱한 소리를 하는 부분이 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현대는 지금은 이제 남녀 인식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뭐 유리창을 깨자라는 이야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성분들의 이제 지위도 높아지고 있고 사회 참여율도 높아지고 있는 그런 현대 속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지금 사회와 맞지 않는 말씀이 더 있겠다라고 외치는 분들도 있어요. 이야기하는 분도 있고, 실제적으로 그것 때문에 다툼도 많이 일어나고 있고. 그런데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 본질적인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의 그런 위치와 해야 될 것과, 또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성경적으로 어떤 마음을 가지고 부부가 하나가 되어야 되는 부분들을, 본질적인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 이 현대 속에서의 이 모습, 바뀌는 모습 속에서 이 말씀은 뭐 그 옛날에 그 바울 시대의 그 가부장적인 그런 모습과 지금 모습은 안 맞기 때문에 이 말씀은 우리에게 적용이 안 된다는 엉뚱한 소리를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제가 이제 말씀을 주면서 엉뚱한 생각을 한 가지 한 게 있어요. 뭐냐면요, 사도 바울은 독신자였거든요. 결혼을 안 해봤어요. 사도 바울은요, 근데 부부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근데 뭐 사도 바울도 부모님이 계셨으니까 부모와 자녀 관계는 알겠지만, 결혼 안 했기 때문에 남편과 아내에 대한 부분들을 사도 바울은 잘 알고 있을까? 라는 한번 엉뚱한 생각을 좀 해봤어요. 직접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부부 다툼, 그러니까 부부 싸움이 왜 일어나는지, 부부 간의 갈등이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 어찌 보면 사도 바울은 경험해보지 못했을 텐데 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기도 했고, 현대 지금은 이 결혼에 대한 부분들이 인식이 많이 안 좋아졌어요. 그래서 결혼을 포기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굳이 결혼할 이유가 뭐가 있겠느냐라고 생각하면서 독신주의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매스컴에서도 이 결혼에 대해서 영화인가요? 어디서 뭐 결혼은 미친 짓이다 막 이런 뭐 제목도 너무 자극적인 제목도 있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 이 부부와의 관계, 그리고 결혼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시는지를 모르고 자꾸 부정적인, 자극적인, 안 좋은 부분들만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TV 프로도 보면은 부부과의 문제 속에서 이러한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문제 있는 부부의 모습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인식할 때, 결혼 안 한 청년들이 인식할 때, 아, 결혼은 정말로
무서운 걸 수도 있겠구나. 결혼은 하지 않아야 될 그런 마음을 또 품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결혼은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이 결혼은요,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배필이라 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만드신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성경적으로 부부와의 관계, 뭐 짧은 시간이지만 다 이야기할 수 없지만 그래도 성경적으로 부부관계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이 부분 우리가 한번 말씀을 나누고 생각해 봤는데, 이거는 교회론과도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22절 말씀 들어가기 전에, 아내와 남편의 관계를 들어가기 전에 먼저 전제 조건이 있어요. 뭐냐, 21절이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표준세 번역에서는요,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서로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전제 조건이어야 돼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 속에서 시작, 그리고 그 중심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이에요.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 부부가 되는 이 시작점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그리고 부부관계의 관계 속에 그 중심에서도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이제 남편은 그리스도로, 아내는 교회로 이제 비유적으로 말씀하면서 22절 이하 아내에 대해서, 남편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죽게 하듯, 그리스도께서 하듯이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붙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부관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는,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부부관계는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그리스도를 빼놓고는 부부관계를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 전제 조건, 그래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어쩌게 해요? 서로 순종해요. 서로 순종이에요. 서로 순종. 한쪽만이 순종이 아니라, 한쪽만이 이렇게 뭐 강압적으로 무엇인가를 지시하는 위치가 아니라, 주종관계의 관계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부부관계는 서로 순종하는, 복종하는 관계가 부부관계라는 것입니다. 자, 이 전제 조건을 가지고 우리가 이 말씀을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보니까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라는 이 단어가 있죠. 여기서 참 눈에 조금 거슬린다고 해야 될까요? 단어가 있죠. 복종이라는 단어. 이 복종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너무 과격하게 느껴지죠. 좀 어렵게 느껴지는 것 같은데, 근데 이 21절에 나오는 복종과 22절에 나와 있는, 그리고 이제 24절에 나와 있는 복종, 이 복종은 헬라도 똑같은 단어예요. 순종하고 잘 따르는 거, 이게 이제 똑같은 단어가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복종이라는 단어 때문에 남편과 아내 관계 꼭 주종 관계처럼 느껴지는 것 같아요. 느껴지는데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이제 문화적으로 볼 때, 지금은 완벽하지는 않지만 여성분들이 지위가 굉장히 올라갔잖아요. 예전에 이 사도 바울 당시에 여성분들은 이 숫자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당시엔 굉장히 가부장적인 그런 모습이 많이 있었죠. 그리고 상속받을 때도 딸들은 아들에 비해서 굉장히 불이익을 많이 당했죠. 남성 중심의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그런 시대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22절을 볼 때 꼭 사도 바울이 남편은 주인이고 아내는 종처럼, 그런 주종관계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오해하지만 그렇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22절 보니까요,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라. 되게 어렵죠.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이게 사도 바울이 23절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내들은요,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라는 겁니다. 지금은 이 부분이 이제 여성분이 그 가정을 이끌어가는 가장 역할하는 그런 여성분들 많이 계시긴 해요. 지금 그래서 옛날에는 남성분들이 거의 밖에 나가서 일을 하시고 아내분들은 가정을 집에서 돌봤잖아요. 근데 지금은 같이 맞벌이를 하잖아요. 남성분도 여성분도 똑같이 사회 나가서 일을 하고,
그리고 여성분들이 집에 들어오면 집안일까지 하는 이런 일이 있었지만, 지금은 이제 젊은이들 같은 경우는 그것도 또 반반씩 나눠서 공평하게 이제 집안일도 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이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내분들은 남편의 권위를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예를 들자면, 예를 들면 저희 집밖에 이야기할 게 없겠죠. 저희 집 아내와 저의 문제가 아니라 저희 어머니와 아버니 문제 속에서,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은 제 아버지에 대해서 굉장히 오해를 많이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버지는 우리 집에, 아버지가 사라져야 우리 집에 평화가 찾아오고, 저는 아버지 때문에 저는 굉장히 아버지를 너무 미워하고 싫어했다는 이런 마음을 갖고 있어서, 그 아버지를 정말로 오해하고 있었던 부분이 많은데, 그냥 제가 저희 아버지를 오해하게끔 만드신 분이 저희 어머니셨어요.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가 신세 한탄할 데가 없으니까는 저를 붙잡고 네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아냐, 아버지가 맨날 노름, 술 먹고 노름하고서 노름, 빚쟁이들이 집에 찾아오고, 집은 이렇게 힘든데 내 아버지 맨날 술 먹고 돌아오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아버지에 대한 스트레스, 미움, 이런 것들을 이제 풀 데가 없으니까는 저희 자녀들을 붙잡고 이게 아버지의 이런 부정적인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저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아버지를 미워하게 됐어요. 아버지의 그 권위를 저는 전혀 인정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게 어디까지 가냐면요,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게 되다 보니 하나님의 권위까지 인정하지 않게 되는 것까지 가더라고요. 이게 정말 무섭더라고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 여성분들에게, 아내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남편들의 권위를 인정해 주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이듯이 남편은 아내의 머리입니다. 머리라는 것은 뭐죠?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이끌어가는 부분이 남편에게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라는 겁니다. 질서 안에서. 주종과의 관계가 아니라 질서 안에서. 그래서 아내분들이 집안에 무엇인가를 결정할 때는 남편분들의 이야기를 많이 존중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남편분이 이야기할 때 그것을 따라가주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자녀들에게도 영향이 그대로 가요. 아내가 남편을 무시하면 아이들도 아버지를 무시합니다. 아버지가 아내를 무시하면 아이들도 어머니를 무시합니다. 이런 일이 실질적으로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아내분들이 이제 화가 나서 남편에게 쏟아놓을 때, 싸움할 때 하는 말을 자녀들이 다 듣는다는 거죠. 그러게 되면 아버지의 권위가 떨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땅에.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복종하라는 그런 조금 과격한 단어를 사용해서 아내들이 남편에 대해서 그 권위, 이 권위는 하나님께 주신 권위다라는 것까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이라는 이 단어를 쓰게 되잖아요. 가장은 사전적 의미가 한 집안의 생계를 책임지고 꾸려가는 사람, 한 가족에서 집안을 대표하는 남자 어른을 가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제 이 사전적 의미는 점점 바뀔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는 그 가정을 이끌어가는 식구, 남자만이 아니라 여성분도 이 가정을 이끌어가는, 또 그 가정의 대표를 하게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바뀔 수도 있겠지만, 성경적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의 권위는 남편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그 권위를 가지고 가정을 잘 이끌어 가야 돼요. 그래서 남편은 그 가정의 영적 제사장이라 이야기할 수 있어요. 남편은 영적으로, 그 다음에 육적으로 여러 가지로 그 가정을 이끌어낼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아내분들은 이 남편의 이런 결정과 무언인 걸 굉장히 존중해 줘야겠죠. 근데 이제 질문이 있긴 있어요. 왜냐하면 남편이 맨날 사고 치고 돌아오면
이게 좀 권위 인정하기엔 좀 애매하거든요. 왜냐하면 남편의 이야기를 들었다가는 쫄딱 망하게 생겼으니 이게 그대로 들어줄 수가 없는 일들도 많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가 필요한 거죠. 굉장히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정을 이렇게 세우는 것은 남편보다는 아내가 그 가정을 굉장히 내실 있게 이렇게 세우는 부분이 있거든요. 하지만 대외적으로 여러 가지 무엇인가를 결정하거나 이 가정을 이끌어갈 때 이 질서적인 부분을 볼 때는 남편이 그 가정을 이끌어가도록 아내분들이 그 권위를 존중해주고 인정해주고 또 용기도 힘도 복도 다 줘야 되는 부분들이 아내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24절 이야기하면 23절 후반절에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 말은 뭐냐면요, 그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희생하신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권위를 주어줬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그 권위 안에서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그만큼 희생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은 모습이 그리스도시라는 것이죠. 그런 모습 속에 하나님이 그리스도에게 이 교회의 머리가 되는 권위를 세우셨거든요. 그 남편들도 그만큼 막중한 책임이 가정을 이끌어갈 때 주어져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종하라라는 단어를 통해서 주종관계의 그런 모습으로 보시지 말고 어떤 모습을 자발적으로 지혜롭게 남편의 권위를 뒤에서 잘 세워주시는 것이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가는, 아름다운 이 가정을 세워가는 모습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부부관계 무엇인가 대화를 나눌 때 저도 좀 한 실수하는 부분 중에 하나이긴 한데, 무엇인가 이야기했을 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이런 소리를 안 하는 게 참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것은 결국은 이 권위를 인정하지 못하는, 세우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우리가 그래서 굉장히 부부관계는 조심하면서 존중해 줘야 돼요. 그래서 21절 피차 복종하라는 서로를 존중하는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내에 대한 부분들은 이렇게 복종하라는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라는 부분들로 좀 약간 심플하게 나와 있지만, 남편에 대해서 이제 남편이 아내를 대할 때는 25절부터 29절까지 좀 길게, 어찌 보면 30절까지 이야기하겠는데요, 좀 길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남편들에게 할 말이 더 있는 것 같아요. 25절 보니까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그럼 남편이 아내를 대우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라. 근데 그냥 사랑이 아니라 어떤 사랑이냐면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사랑하라. 그래서 남편이 아내를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랑을 되게 오해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사랑한다는 명목으로 아내를 괴롭히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내가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는 거, 이렇게 하는 거야. 나는 그러니까 사랑에 대한 부분들을 오해해서 더욱 아내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부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거죠.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자기의 모든 걸 다 바쳐서, 희생해서, 조건 없이 교회를 사랑하셨잖아요. 헌신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 때는 그렇게 희생하고, 아내를 사랑할 때는 조건을 달지 말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만약에 우리에게 조건을 다셨다면,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할 때 조건을 다셨다면 교회가 세워졌을까요? 세워질 수가 없죠. 주님의 그 조건을 누가
다 채울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채울 수 없죠. 그러면 가정이, 부부관계가 아름답게 유지되고 세워지기 위해서는 남편은 아내에게 조건 없이 사랑을 베푸는 모습이 그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요,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라는 겁니다. 정말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그리고 보호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가끔 남편들이 무슨 일이 생기면 자기 남편을 옆집 아줌마 취급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무엇인가 일이 있을 때 모른 척하고 뭐 창피하다고 막 이런 말하고 있고 막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근데 아내가 그렇게 자기 남편이 볼 때 아내가 아줌마처럼 보인다는 것은 결국 누구의 잘못이에요? 남편의 잘못이에요. 근데 남편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면서 아내의 그런 모습을 비난하기도 하고 무시하기도 하고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남편은요, 그래서 이 아내의 우산이 되어줘야 돼요. 사랑한다는 것은, 아끼고 보호한다는 것은 우산이 되어주는 거예요. 우산은 뭐죠? 햇볕으로부터 그 우산을 쓰고 있는 사람들을 보호해주잖아요. 비로부터 보호해주잖아요. 그래서 남편은 그 가정에 이런 기둥, 우산 같은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똑같이. 그래서 여러 가지 위협과 어려움과 또 공격과 또 여러 가지 비난과 그런 것에 대해서 남편이 다 어떻게 해요? 막아주는 울타리와 우산 같은 역할을 해줘야 된다. 그래야지 이 부부관계가 아름답게 세워진다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6절에 보면요, 그래서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 26절은 두 단계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물로 씻어, 두 번째는요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하고 결과적으로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자, 물로 씻어라는 것은 이제 영적으로 깨끗이 죄를 씻는 모습을 나타내겠죠. 근데 우선 물로 씻어라는 표현은 있어서 보통 우리가 물로 씻는다라고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세례가 떠올라요. 그죠? 물로 씻는 건 세례를 떠오르게 되는데, 근데 이 물로 씻어서 거룩함까지 이어지기 위해서는 단순한 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를 깨끗하게 씻을 수 있는 것은 물이 아니죠. 뭐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에요. 그 피를, 예수님의 그 보혈, 그 피로 우리를 씻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깨끗하게 거룩한 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교회를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씻어 주셨다는 건 뭐죠? 그 생명의 피를, 생명을 대신 흘려주시는 대속제물이 되어주실 정도로 그렇게 교회를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깨끗하게 라는 것은 뭐죠? 예수님께서 말씀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그 복음을, 예수님께서 그 복음으로, 그 복음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에게 기쁜 소식, 복음으로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사도 바울이 26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가정을 세울 때 아내를 사랑하는 방법은 그렇게 자기의 생명까지도 희생할 수 있는, 그리고 정확한 기준을 세우고 그 기준 안에서 아내를 돌보고 보호하고 또 이렇게 세워주는 그런 역할이 남편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27절로 넘어가면요,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세우실 때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아니, 처음부터 거룩하고 흠이 없진 않았죠. 티도 많았고 부정한 것이 많았죠. 근데 이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걸 어떻게 돼요? 보듬어 주셨어요. 다 품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들은요, 아내의 실수나 이런 부족함들을 어떻게 다 품어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필요해요. 자꾸 뭐 아내가 잘못하면 추궁하지 말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사도 바울이 이 남편들의 이야기할 때 이 거룩함이라는 것에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28절 넘어가서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 말을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우리 안에 이제 적나라하게 적용을 한다고 하면 남편이 아내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그런 모습은 결국은 자기 자신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에게 막말하는 것도 자기 자신한테 하는 거예요. 아내를 무시하는 것도 자기 자신을 무시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부분을 지금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뭐냐면 누워서 침뱉기예요. 이 부부관계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아내가 남편을 존중하지 않는 것도 결국 누워서 침뱉기고, 아내가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지 않고 보호하지 않고 인정해주지 않고 무시하는 그 모든 것도 결국은 누워서 침뱉기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을 왜 사도 바울은 교회론 안에서 그리고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와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동일시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했을까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조금 더 이야기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리스도와 교회는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리스도 없는 교회는 생각할 수가 없어요. 또 그리스도 때문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너무도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면 부부관계도 똑같다는 거예요. 부부관계도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그 말은 하나님께서 이 부부관계는 만나도록 만드시고 가정을 이루도록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것은 이혼이라는 것은 인간적인 욕심 때문에, 결국 이혼이라는 것은 죄 때문에 일어나게 돼요. 그 모세도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모세, 이제 그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모세는 이혼 정서를 써주지 않았습니까?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하나님께 한번 짝져진 것은 나눌 수가 없는 건데 너희들이 죄 욕심 때문에 모세가 알고 있어도 이혼 정서 써줬다는 겁니다. 부부관계는 하나님이 짝져 주신 거예요. 사람들이 함부로 나누면 안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부관계가 깨어지는 것들, 또 교회 가정이 깨어지는 것들,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할 때 가장 그 관계가 깨지게 만드는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죄, 자신들의 욕심, 이런 부분이죠. 그러면 부부가 왜 이렇게 부부관계가 힘들까, 어려울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생각해 볼 때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교회를 품어주실 때 예수님은요,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부부 같은 경우는 남편과 아내와 남편은요, 자기중심적일 때가 많아요. 실질적으로 무엇인가 결정할 때도. 이런 부분 안에서 이 교회가 그리고 부부관계가 깨어지는 부분들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요, 혼자 있는 것이 참 보기에 안 좋으셨어요. 안타까우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께서 아담을 잠들게 한 후에 아담의 갈비뼈 하나를 취해서 하와를 만드십니다. 그래서 아담이 하와를 볼 때 뭐라고 고백하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라고 그렇게 감격했어요. 너무나도 기쁘고 즐거웠어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되는 그런 모습이 있었어요. 그런데 죄를 짓고 난 후에
선악과 사건 이후에 아담은 이 하와를 바라볼 때 뭐라고 이야기하죠? 당신이 나에게 준 그가 나에게 선악과를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결국은 이 죄 때문에 아담은요 하와에게 자신의 모든 다 죄를 뒤집어 씌워요. 하와에게 뒤집어 씌우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 올라가죠? 하나님에게까지. 그만큼 우리는 자기중심적이에요. 그 자기중심적인 남자와 자기중심적인 여자가 만나서 하나가 된다? 이건 굉장한 큰 기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가 정말 아무 대가 없는 희생과 사랑으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의 머리 되어주시고 교회를 이끌어 가고 아름답게 세워 가게 만드셨던 것처럼 부부관계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진정한 하나가 될 수 있다. 근데 이 가정이 그렇게 하나가 될 때 교회도 아름답게 세워진다라는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점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목회자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1년 중에 달이 있어요. 5월 달이에요. 가정의 달. 5월 달에는 설교하기가 좀 많이 어렵긴 해요. 껄끄럽긴 해요. 왜냐하면 이혼을 하는 가정이 너무 많아요. 편부모 아이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학대를 당하는 아이들이 너무 많고 은연중에 그런 일들이 가정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목회자들이 무엇인가를 이제 가정에 대해 무엇인가 할 때 굉장히 이것저것 걸리는 게 많아요. 이거 하자니 좀 이혼하신 분들이 걸리기도 하고 이거 하자니 또 부모님으로부터 어려움을 당하는 아이들이 걸리기도 하고 막 이렇게 이것도 저것도 굉장히 어렵고 힘든 그런 것이 5월 달이기도 해요. 사도 바울은 이 부부관계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하면서 31절부터 33절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부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과 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결론적으로 내리는 것도 이제 남편과 아내도 그리스도와 교회와 똑같은 관계이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은 이 교회와 그리스도를 남편과 아내를 연결시킨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생각했을 때 사도 바울은 결혼도 안 했는데 이 부부 관계를 어떻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었을까라고 했을 때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가지고 부부관계를 풀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결혼은 안 해봤지만 자기가 예수님을 경험함으로 인하여서 부부관계 어떤 관계인지를 어떻게 간접 경험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즉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이것을 바라봄으로 인하여서 이 부부관계를 간접 경험해서 이 부분을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관계를 이야기할 때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주제로 한 이유는 뭐냐면요, 먼저 우리가 부부관계를 해결하기 위해서 부부가 아름다운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그리스도와 관계를 잘 맺어야 된다. 이 부분이 핵심이긴 해요. 제가 앞에 막 여러 가지 이렇게 했잖아요. 막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했는데 가장 핵심은 내가 먼저 그리스도와 관계를 잘 맺어야지만이 부부관계도 정확히 알 수 있고 그 부부관계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아름답게 그 가정이 세워갈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마음에 안 맞으면 내가 살기 싫으면 뭘 하죠? 이혼을 합니다. 지금은 황혼 이혼이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자녀를 키울 때까지는 참아요.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억압하는
저 사람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은데 자녀가 있으니까 참아요. 근데 자녀가 결혼을 하고 나름대로 출가해서 잘 살면은 그때는 어떻게 해요? 이혼을 합니다. 왜냐면 내가 이제는 저 속박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상담을 받아보면은 이혼하셔야겠네요 라고 이야기하고 그런 충고를 해드리고 싶을 만한 그런 사례도 되게 많아요. 보통이 아니거든요. 맨날 술 먹고 와서 폭력을 후두르고 무시하고, 아니 이러면 어떻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남편이 집에 들어올 때 생활비를 하나도 안 주잖아요. 그러면 안 주는 걸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내가 벌어놓은 걸 가져가잖아요. 그럼 이런 사람하고 살라고 이야기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적인 원칙이니까는 당연히 그런 남편은 무조건 사십시오. 이건 내가 그런 고통을 안 당하고 있는데 함부로 그렇게 이야기가 되게 어렵다는 것입니다. 쉽지 않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부부관계 그리고 결혼을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 중요하게 먼저 여겨야 될 것은요, 예수님과의 관계를 내가 깊게 맺고 있는가를 먼저 생각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신랑이고 나는 신부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신랑이시고 교회는 신부이기 때문에. 그 남편과 아내의 관계 속에서 더 그 모든 것을 정확하게 그 사랑과 복종이라는 것을 정말 무엇인가를 알고 싶다면 우리가 예수님과의 관계를 깊게 내 자신을 뒤돌아보고 내가 예수님과 정말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가. 그래서 유기성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께 설교를 할 때 그랬겠대요. 아내분은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더니 더 싸우더래요. 왜 싸우나 했더니 아내분이, 그러니까 남편이, 아니 당신은 목사님이 복종하는데 그게 복종하는 게 맞아? 이렇게 하고, 근데 아내분들은 아니 목사님이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 건데 그게 사랑이 맞아? 이러면서 서로 싸우더라는 거예요. 아주 끊임없이 싸운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는 다르게 이야기한대요. 아내분에게 이제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 이거 물론 맞아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맞아요. 그런데 전제 조건 먼저 분명하게 짚고 하는 게 있대요. 먼저 예수님을 사랑하고 계시고 예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계십니까? 부부관계의 회복을 위해서는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것은 내가 정말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 믿음의 사람이냐, 이것을 점검해 봐라. 사도 바울도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교회와 그리스도를 연관시켜서 부부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무엇을 선택한 줄 아세요? 이혼을 선택해요. 근데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누구를 선택합니까? 예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통하여 정말 행복을 누리고 있다면 나를 통하여 남편이, 아내가 바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자기 목숨을 다하여 희생하셨고 세우셨고 지키셨어요. 예수님은 이 교회를 지키시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다하셨어요. 희생하셨어요. 남편은 아내를 지키기 위해서 이런 희생을 하고 있느냐, 예수님처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잘하는데 가정에서 잘못하고 있다면, 내가 교회에서는 정말 예수님을 잘 믿는 것 같은데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제대로 잘하지 못하고 있다면, 문제가 있다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점검해 보라. 아주 노골적으로 이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부부관계도 결국은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알고 있느냐,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깊게 경험했느냐, 이게 부부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죽게 하듯 해본 적이 없는데, 내가 죽게 그렇게 하듯
해본 적이 없는데 남편에게 복종할 수 있을까요? 내가 주께 복종하듯 그렇게 복종해 본 적이 없는데 남편에게 복종할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는 이해가 안 되죠. 내가 주께 복종해 본 적이 없는데 주께 하듯 남편에게 복종할 수, 이게 이해가 되겠냐고요. 이해가 안 되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자기의 목숨을 다해 희생을 다하면서 그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희생한 그 사랑으로 예수님을 사랑해 본 적이 없는데 아내를 그렇게 사랑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비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경험해 보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비밀을 알았잖아요.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를 두고 이 말을 합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내가 먼저 예수님과 관계가 올바라야지, 그래야 부부관계가 회복이 될 수 있고 아름다운 부부관계를, 가정을 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자녀의 관계에서도 똑같이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내가 먼저 예수님을 깊게 경험해야 남편을 이해할 수 있고 아내를 이해할 수 있고 남편에게 복종할 수 있고 아내를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전제 조건이 되지 않으면서 맨날 말로만 하면 뭐합니까? 결정적인 순간에는 싸우게 되고 돌아서게 되고 깨어진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깊게 경험하게 될 때 둘이 하나가 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서로를 이해해주고 용납해주고 사랑해주는 그런 진정한 그런 하나됨의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 예수님과 연합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시고 희생하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할 수 있었어요. 하나가 될 수 있었어요. 부부관계도 똑같다는 거예요. 부부관계도 진짜 하나가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깊게 알고 그 사랑을, 그 섬김을 우리가 먼저 하게 된다면 남편과 아내는 서로 섬기고 사랑하고 한 몸을 이루는 진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가 되는 기적이 진짜로 일어나게 되죠. 제가 설교는 이렇게 해도 실질적으로 부부 관계가 정말 어렵다는 거, 저도 20년이 이제 결혼한 지 20년이 넘었지만 지금도 아내에 대해서 어제 몰랐던 부분들이 있고 지금도 알아가는 부분들이 있어요. 찬이가 맨날 저보고 가끔 그래요. 저한테 왜 엄마가 시키는 대로 하냐고. 우리 집은 도대체 왜 엄마가 결정한 무조건 다 따라가야 되냐고.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제가 이제 전에 얘기했잖아요. 그럼 제가 찬이한테 너도 나중에 연애해봐. 네가 직접 사랑을 경험해봐. 이렇게 얘기를 제가 해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은요, 인간적인 사랑들은 한계가 있고 결정적인 순간 하나가 되지 못하고 부딪히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이 관계가 이어지면, 만들어지면 진짜 하나가 될 수 있고 용납해 줄 수 있고 인정해 줄 수 있고, 그래서 제가 전제 조건을 얘기했던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라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론 안에서 이 부부 관계는 정말 중요합니다. 사탄은요, 이 가정을 깨요. 가정이 온전한 가정이 되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 용납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는, 피차 복종하지 못하도록 만들죠. 자기 중심적으로 빠지게 되고 편향 잘못된 사랑으로 상대방을 괴롭히게 만드는 이런 일들을 빠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아내와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정말로
가장 아름다운 관계이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런 최초로 만드신 가정을 이루는 방법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가 아니고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자녀들에게도 분명히 알려줘야 되고 우리 자녀들이 그런 가정을 이루도록 기도를 해줘야 돼요. 그럴 때 가정을 지킬 수가 있어요. 깨어지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야 교회가 깨어지지 않고 교회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시대는 그렇게 흘러간다 해도 우리는 시대에 흘러가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 꼭 기억하시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한 몸이 되어진다는 이 비밀을 꼭 간직하시고 기억하시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대로 알려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